통화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런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 믿음의 성도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 개혁주의 신학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충격적인 전제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확신을 가지라고 하니 이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의 성도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어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럴 때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보다는 슬프고 아프고 정말로 괴롭고 절망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원망도 나고 하나님에 대한 비난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되나라고 하는 절망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옆집 아버지한테 붙잡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진 않아요. 내 부모니까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불평도 내는 게 부모니까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듬어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성도는 구원을 분명히 확신해야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이 산이고 바위고 그런 우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로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취소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로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법조문에 선 모든 증서를 그 십자가 위에서 제하여 버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 죄를 범하면 죄의 목록이 있잖아요. 이것이 법조문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죠. 칭의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칭의하심이 우리에게 분명 구원의 확신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의 보혈의 피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악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넘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옛 습관에 옛날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또한 괴로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죠. 우리를 인쳐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적인 교리가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요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믿어지지 않은 단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경건의 생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는 그러므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구원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얘기해요. 그들도 자기들 나름의 교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있어요. 근데 이 구원파,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는 이 구원파에서는 죄 사함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즉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죄가 씻겨졌는데 또다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이 구원파에서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즉 성화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직분 생활 감당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게 되는 것일까?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고 직분생활하게 하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냐? 그건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얻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가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즉 칭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래서 성도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수준이 신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고 마음을 받은 칭의를 얻은 거죠. 그리고 성화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분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분에 맞는 삶이 전혀 아닌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심으로 우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된 신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수준에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한자로 될 화자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칭의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진 주의 백성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이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9장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빌립보 성도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여러분 모순되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지만 너희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구원에 이루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누구한테 행하신다고요? 너희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이루도록 낮은 단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발을 다 놓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말씀과 다른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겠죠.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행동들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두 발이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죄 짓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죄 짓는 것을 하기 전에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성도는 원망 들을 만한 일도 하지 말고 시비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두 발과 두 손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닥바닥 악을 바치며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성도의 삶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죠. 열심히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대단해요. 그리고 신앙에 진지함이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열심의 대단함과 열심의 이 대단함은 특별히 예배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는 교인들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새벽 예배가 다른 나라에 한국 교회의 신앙의 문화로 수출될 정도고, 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새벽 문화를 경험할 정도예요. 그래요. 새벽 기도회 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수요 기도회 한국밖에 없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금요 기도회, 또 주중에 또 구역 예배를 또 모여요. 모이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열심의 특징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떤 대단한 원동력은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한편으로는 그 열심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려면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려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려면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해야 되고 주일 성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리스트가 되었어요. 그분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믿음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특징과 본질은 다르다는 것,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없어요. 금요 기도에 없어요. 그럼 안 나와도 되나? 특별히 술, 담배 문제가 없어요. 술, 담배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위로가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죠? 막 위로가 되고 막 그렇지 막 이렇게 고개가 내면적으로 끄덕여지기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만 이런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술에 쩌들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이 난잡한 교인들에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술과 담배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의 특징적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한국 누구의 신앙이다라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특징적인 거잖아요. 본질은 뭐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분이 새벽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요, 희락의 열매가 없으면요,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것은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이것을 갈급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본인의 열심도 내야 되겠지만 그 열심에 본질적인 것을 붙잡도록 해야만 돼요. 만약 본질이 사라지면 특징적인 것이 나의 신앙의 이름이 돼요. 그분의 이름이 돼요. 그것이 정죄의 수단이 되어지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성화와 칭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신분에 이르지 못하는 삶의 수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수준은 옛 사람의 모습처럼,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예요.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이거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 아직도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 저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싸나워요. 하나님,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만 돼요. 성화는 적극적이고 이례적으로 일어납니다. 칭의는.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성품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성화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더 높은 삶의 모습으로 천천히, 때로는 너무 느리게 그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령님은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갈급해하게 하시고 죄 문제와 힘겹지만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예배를 더 멀리 하다가 더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안 해봐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지금도 쑥스러운데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금요 예배를 안 나왔던 사람이, 수요 예배를 안 나왔던 사람이, 오후 예배를 안 나왔던 사람이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마치 쌓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것이겠죠. 성도가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말과 행동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구원은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해? 그럼 내가 안 줘. 이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번에 더 열심히 했네? 그러면 더 많은 걸 줘야지. 이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뭘 놓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말이 많으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요구하시는 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분명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약속의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나온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을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없나, 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머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어 있어요. 너희 입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 이곳에 온 것, 몸이 움직여 기도의 자리에 온 것, 몸이 움직여 선교, 친교, 봉사의 모든 자리에 서는 것,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다. 이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나웠던 말이 부드러워져요. 톡했던 행동이 순해져요. 삶의 모습이 이것만을 고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열려져요.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이미 죄로 넘쳐나고 있어요. 죄와 싸우는 존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가라는 말이 좀 직접적인 원색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몸에 피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딪혀야 돼요. 뭔가가 상처가 나야지만 피가 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제가 좀 의지가 약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할 수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그 죄의 문제를 놓고 싸워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할 때는 마치 어떤 영화에 보면 손가락 하나를 튕기면 우주의 절반이 날아가고 손가락 하나를 튕기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을 튕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워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맨날 며칠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인 저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참 아픔이 있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을 그런 일들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로 사단을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픔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오늘 12절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빚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바 은혜를 주신 자를 망각하는 일이 되어버린 자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우리 몸이 짓는 겁니다. 생각이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 절 말씀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되어 있어요. 완전한 곳으로, 성화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의 초보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진보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평안하게 살다가 그 때가 되면 편안하게 오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혹 그런 것이라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함이지 세상이 주는 고난이 없는 평안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파 흔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죄와 싸워야 되죠. 유혹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달라고, 합당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요. 이 문제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내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죄를 이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저의 의지와 결단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합당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잘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에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크신 주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연약함 위에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주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구하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시간 강건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분명한 확신 속에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또한 내주하심을 저희가 분명히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한 고비고비를 잘 이기며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헤아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평생의 소망을 두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